우리는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자주 보는 JTBC 뉴스룸에 보면 팩트체크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참 잘 만들어진 코너예요. 근거 없는 소문이라든지 또 애매한 소식들은 확실하게 조사해서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그렇게 규별해 주는 그런 코너입니다. 여러분 뉴스룸 자주 보시죠? 팩트체크를 통해서 하도 가짜 뉴스들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무엇이 우리가 귀담아 듣고 우리의 마음을 넣어야 할 사실적인 뉴스인지를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부활절이니만큼 부활에 관한 정확한 팩트체크를 여러분에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세상이 추구하는 영생과 또 부활에 관한 그런 소식들입니다. 예전부터 여러분 영원히 사는 것은 영생한다고 하죠. 영원히 사는 것은 인간들의 참 큰 바람이었고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권력자들은 자기들의 힘을 이용해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수송을 하기도 하고 백방으로 죽지 않는 것들에 대한 노력을 많이 시도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중국의 진시황입니다. 오래 살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불로초를 구하기도 하고 죽지 않는 약을 제조하라 그러기도 하고 또 젊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상한 방법으로 오래 살려고 그렇게 같은 방법을 다 쓴 사람입니다. 그렇게 오래 살기를 구하였던 진시 황제는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그렇게 오래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진시 황제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럼 진시 황제가 몇 살에 죽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49살에 죽었습니다. 그렇게 오래 살려고 발버둥을 쳤는데 저보다 더 젊은 나이에 죽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들 대단하신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적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시 황제보다 오래 사신 분들이에요. 황제가 그렇게 오래 살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을 쳤는데도 50을 넘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런데 이래서 50을 넘으신 여러분들은 적어도 황제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팩트체크. 이 세상에 오래 사는 약은 없습니다. 불로초도 없습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그런 방법으로도 인간들은 영생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정확한 팩트예요. 이집트에서는 무덤을 근사하게 만들면 그 사람이 부활한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이집트에는 그 왕의 권력이 세면 셀수록 그 무덤을 근사하게 만들었죠. 한 140여 개의 그런 피라미드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커다란 피라미드는 쿠푸왕의 피라미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직접 가서 찍은 것은 아니고요. 직접 인터넷에서 찾았습니다. 피라미드는 사면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삼각뿔이에요. 이 쿠푸왕의 피라미드는요, 한 면이 233m입니다. 한 면이, 그러니까 축구장 2개 반 정도의 그 길이가 이 한 면이, 이 한 면이 4개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 높이는 148m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돌로 쌓여져 있는데 그 돌은 하나가 2.5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2.5톤 되는 돌을 몇 층을 쌓았는가 하면 210층을 쌓은 거예요. 210층을 쌓아서 거기에 동원된 돌만 해도 230만 개가 된다고 합니다. 제가 다 세보지 않고 인터넷에 찾아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이 거대한 피라미드를 만드는 데에 동원된 인력은 10만 명의 노예가 20년 동안 그렇게 동원되어서 그렇게 만들었다고 해요. 지금 여러분 보시고 계신 것이 이집트의 피라미드 중에서 가장 거대한 쿠푸왕의 피라미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거대하고 성대하게 만들어진 이 쿠푸왕의 피라미드에 이 바람대로 쿠푸왕은 다시 부활하셨습니까? 아직까지 그런 일은 없었고요. 여전히 미이라에 봉합되어서 그렇게 잘 있습니다. 그런데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부활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시체가 잘 보존되고 있다라는 것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피라미드를 잘 지어서 그렇게 다시 살기를 바라는 이 세상의 소망은 거짓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팩트체크. 이 세상의 어떤 노력으로도 부활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영생과 부활을 얻기로 원하는 이 세상 사람들의 가장 큰 권력자들의 노력과 수고와 가진 방법은 무언가 얻으려고 시도를 했지만 그것이 결코 이루어지지 않은 거짓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래전부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렇게 우리가 알고 듣고 믿고 있는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기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고 어려서부터 그렇게 귀에 따갑게 듣고 왔고 또 이 교회 안에 지금 공동체로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나는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지 않아서 그렇지 나는 그렇게 부활이 잘 마음속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아니 우리 원래 믿고 있지만 그것을 그냥 우리가 믿음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넣어두고 믿음이라는 항목 안에 넣어두고 이것은 덮어놓고 믿는 것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만약에 부활이라면 부활이 그렇지 않고 정말로 정확하고 사실적인 근거에 입각한 역사적인 사실임을 오늘 이 부활절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활이 흔들리면 그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성경 지식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부활이 흔들리는 것은 나의 신앙 전체가 흔들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와 부활은 내가 믿는 것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흔들리게 되면 내 신앙은 없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 믿음의 내용이고 우리 신앙의 거대한 양쪽 기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이 무너지면 우리의 믿음은 무너지게 된 것이고 우리 신앙의 정체성은 무너지게 된 것이고 내가 믿는 것이 없어지게 된 것이 단지 그냥 믿어지지 않았어. 그냥 살갑게 다가오지 않았어. 그것이 그렇게 그냥 내 귀에 그렇게 옛날 이야기처럼 들려져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것은 온전한 신앙이 내 안에 세워지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로 있었다면 그 사실이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 찬양대의 찬양이 부활하셨다. 오늘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의 현장에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놀라운 부활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고 깨닫고 부활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말하기를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없되고 너희가 여전히 제 가운데 있을 것이요,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구원도 없는 것이고 천국도 없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헛수고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불쌍하다라. 부활이 없고 부활이 믿지 않는다면,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지금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좋은 휴일날 아침에 여기 뭐하러 왔습니까? 오늘은 또 부활절이라서 안 입던 한복을 곱게 달려서 흰색 한복을 이쁘게 입고 오셨어요. 몇 시부터 준비하셨어요? 저 멀리 순천에서 오시려면 몇 시부터 준비하셔서 이곳에 오셨습니까? 아침에 주일학교 봉사하려면 몇 시에 일어나셔야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부활이 없으면, 부활을 믿지 아니하면, 부활이 내 것이 아니면 그 사람들 다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봄의 꽃이 얼마나 멋지게 흐드러지게 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 놔두고, 좋은 친구들과의 약속 놔두고 왜 여기 앉아서 지금 그렇게 썩 재밌지도 않은 저의 설교를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지 않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지금 가장 불쌍하게 재미없는 휴일을 보내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번전 생각이 나서라도 우리가 이 부활이 정말로 살아있는 역사적인 사실임을 우리가 한번 꼭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부활은 단지 정신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앞으로 너의 삶에 있어서도 그렇게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예수님께서 너의 삶 속에서 너의 정신에서 부활하는 것이지, 그것이 꼭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부활했다는 것을 믿는 것은 바보 같은 일이야 라고 아주 이성적으로 우리를 꼬드깁니다. 유관순 누나가 그렇게 3.1절날 만세를 부르면서 애국심을 우리에게 고취시키고 죽었어요. 그렇지만 그 정신은 우리 안에 살아있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것은 그 정신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그대로 기리고 받아들이는 것이지, 아이고 이 사람아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가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아주 이성적으로 똑똑한 것처럼 접근할 수도 있어요. 그러할 때 우리에게 이 부활의 사실이, 이 기둥이 우리에게 올곧게 세워져 있지 않으면 그것이 그럴듯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런가? 내가 너무 유치한가? 내가 너무 강심적으로 맹목적으로 믿고 있는가? 그래,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어 하면서 이성의 끈을 붙잡는다고 그렇게 부활을 단지 어떤 정신, 사상적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부활에 관한 몇 가지의 사실들을 우리가 오늘 팩트 체크할 것입니다. 이 부활이 꾸며낸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로 사실적인 역사에 기반을 둔 그런 사실인 것을 분명히 말씀드릴 거예요. 이것은 부활절에만 들을 수 있는 복된 소식입니다. 이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그런데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의 역사적인 사실로 분명하게 믿어지게 되면 가장 지혜로운 자이고 가장 축복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뿌듯해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자, 팩트체크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부활의 첫 번째 팩트. 역사적으로 정말 예수님께서 확실히 죽었는가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기절설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심한 고통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서 잠시 기절해 있었지만 다시 살아났다, 다시 깨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으려면 먼저 확실하게 죽었던 사실에 대하여서 우리가 증명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과연 그것이 사실인가? 현재 터키에 가면 이스탄불이라는 수도가 있고요. 예전에 콘스탄티노플이라는 그러한 수도였습니다. 그곳에는 유명한 성 소피아 성당이 있습니다. 1700년 된 건물이에요. 그동안에 큰 지진이 3번이나 있었지만은 이 1700년 된 이 건물은 무너지지 않고 그렇게 이전 고대부터 기독교 역사가 얼마나 아름답게 그렇게 꼽혀져 있는가를 보여주는 화려한 그러한 장식물입니다. 건물이 성지순례 가게 되면 여기도 한번 들린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자, 이 사원이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로 오래된 양식의 건물로도 유명하지만 더 유명한 이유는 이 사원에 소장되어져 있는 한 문건 때문에 더 유명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빌라도의 보고서라는 문건이에요. 빌라도가 그 당시 이스라엘 총독으로 있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이 있고 난 이후에 그 사건과 그 이스라엘 지역의 그 상황을 그때의 황제 티베리우스라는 황제에게 그렇게 서신형식으로 보고서를 낸 그 보고서가 이 성당에 보관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빌라도가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저는 원치 않았지만 폭동이 무서워서 희생양으로 예수라는 청년을 십자가에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더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무덤은 비었고 제자들은 용기를 내어서 예수가 부활했다고 전파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십자가 현장에서 말커스가 말한 것처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나도 말하고 싶습니다. 각하, 이것은 제가 알고 있는 한 최대한 사실을 말한 것입니다. 저는 각하의 가장 충실한 신하입니다. 라고 그 보고서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굉장히 방대한 분량이 아닌데 제가 그 중에서 축약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황제에게 보내는 이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와 있기 때문에 이곳의 가장 중요한 일들을 또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황제에게 보고해야 되는 그 보고서에 빌라도는 정확하게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지 않는 삼자의 눈으로 정확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빌라도가 황제에게 보고할 때에 뭐하러 굳이 거짓말을 쓸 필요가 있겠습니까? 또 그렇게 위험을 감수하면서 거짓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정확한 사실이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에 기반을 둔 팩트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의 보고가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 이 부활이 진심을 우리가 기존에 믿고 알고 있지만 근거 있는 역사적인 사료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부활이 얼마나 역사적인 사실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증명하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은
우리 단지 어떤 믿는 자들이 그렇게 성경의 것을 만들어서 그 성경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하자고 믿읍시다라고 우리끼리 꾸며낸 그 이야기가 아니라 분명히 역사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음을 이 땅의 역사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잘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끼리 어떤 단체적인 체면 증상에 의해서 우리가 그렇게 맹목적으로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에 기반을 둔 그 근거 있는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팩트입니다. 두 번째 팩트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예수님이 묻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사 지냈다라는 이 기록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의 공이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공회원이었어요. 그 당시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이었습니다. 71명의 공회원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래서 이 공회에서 예수님을 처형한다고 판결을 하고 빌라도에게 허락을 받고 그렇게 십자가에 처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책임을 가지고 있는 공회원인 것이, 그 당시 산헤드린 공회원이라 하면 지금의 국회의원에 버금가는 그러한 권력과 또 지위를 가지고 있는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지금은 그렇게 존경을 받는 국회의원들이 찾아볼 수 없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그러한 자리를 가지고 있는 높은 관리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관리가 자기가 판결해서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를 당돌하게 다시 빌라도에게 와서 그 시체를 달라 하면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요 라는 것을 그 당시 모든 사람 앞에서 그렇게 공포했다는 것이, 여러분 이 역할을 사실은 누가 했어야 합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우리에게 주시오 라고 이야기를 누가 해야 됐습니까? 제자들이 해야 합니다. 제자들이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 그 역할을 하지 못해요. 다 도망갔습니다. 다 도망가고 예수님을 못 박았던 한 공회원이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서 장사 지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기사는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 참 부끄러운 기사임에는 분명합니다. 만일 이 영웅적인 산헤드린 공회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이야기가 지어낸 이야기라면 사복음서의 저자들, 특별히 제자들은 예수님을 죽인 이 산헤드린 공회의 이 한 의원을 이렇게 영웅으로 만들 필요가 없었을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충분히 다른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는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창피함도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의 창피함을 인정하고 산헤드린 공회원 중에 한 명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렇게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다가 장사 지냈습니다 라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또한 우리가 제자들의 심정을 생각하게 될 때에 이것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님을 우리가 감정상 읽을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우리가 지금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결코 근거 없는 사실이 아니라 정확한 팩트임을 우리가 지금 체크하고 있는 것이,
자, 세 번째는 예수님의 시체가 놓여있는 무덤이 비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안식구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상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이 장사된 지 3일째 되던 날 금요일에 돌아가셨으면 바로 오늘 새벽에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받을 상품을 가지고 그렇게 장사를 준비하려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돌로 막혀있는 그 무덤이 비어있는 거예요. 돌이 굴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그 빈 무덤에서 여인들은 천사를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리게 되고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가난 소식은 점점 더 예루살렘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렇게 퍼져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관한 이 빈무덤에 관한 이 소식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를 살아가고 있던 이 공회원들, 특별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 지도자들은 이 사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사실이 그들에게 얼마나 곤혹스럽고 당혹스러운 그런 소식이겠습니까? 죽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면 그것으로 예수님에 대한 동료와 모든 것들은 끝날 줄 알았는데 끝날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전보다 더욱더 술렁술렁되기 시작합니다. 더 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어디에 묻혀있는 것도 알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무덤을 들춰내고 마치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지금 제자들이 꾸며내고 있는 이 사실은 진짜가 아니다라고 예수님의 시신을 직접 보여주어도 될 판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가 아니고 가짜임을 증명할 수 있었어야 됐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그 무덤이 비었거든요. 진짜 예수님이 살아나셨거든요. 진짜 그 시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의 시신을 떳떳이 보이며 여기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은 고작 이런 일이었어요.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큰일 났다.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나. 이 정도의 제자들이 그저 시체를 훔쳐서 달아나고 그렇게 예수가 부활했다고 꾸미고 있다고 그렇게 거짓 증언하여라 라고 그렇게 돈으로 거짓 증인들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정확한 진실을, 정확한 팩트를 몇 명의 거짓 증언으로 덮으려 했지만 그것이 그렇게 됐습니까? 되지 않았어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은, 지금까지 비어있는 그 무덤은 우리가 믿는 부활이 얼마나 확실한 역사적인 사실인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명백한 증거 중에 증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수에 가게 되면 사실 예수님의 그 무덤을 찾을 수는 없어요. 무덤이 있었던 곳이라 추정되는 곳에 가게 되면 무덤교회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교회에 가게 되면 예수님의 그 당시의 풍속에 따라서 석회를 깎아서 만들어 놓은 예수님의 무덤의 모형이 있어요. 그 무덤 앞 문에는 이런 가 써져 있어요. He is not here, for he is risen. 그는 이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는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쓰여져 있어요. 이것이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 그 문 앞에 쓰여져 있는 이 사실은 우리가 믿는 분명한 부활의 증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그렇게 죽어서 무덤에 미라로 쌓여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은 팩트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이 역사적인 팩트임을 증명하는 중요한 사실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한 것과 그들 대부분이 순교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했다는 사실을 역사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복음서를 포함한 사도행전이나 서신서 또 그 이후에 초대 교부들이 기록한 그 기독교 역사의 기록들을 보게 되면 제자들의 순교의 기록이 많이 나와 있어요. 제자들뿐 아니라 예수님을 믿은 많은 주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순교함으로 그들의 인생을 마지막까지 뜨겁게 하나님 앞에 불살랐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야고보는 제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헤로당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게 되었고요. 베드로는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처형을 당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에 나와 있어요.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 그렇게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 죽었고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옥중에서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그 부활에 대한 그 복음을 꺾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옥중에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순교는 무엇입니까? 마지막까지 내 삶의 방향이 결코 그르지 않았다는 것을 마지막 죽음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바로 순교입니다. 마지막에 조금만 기겁해도 순교까지 가지 않을 수 있어요. 마지막에 한 번만 부인해도 순교까지 가지 않을 수 있어요. 조금만 기겁해도 순교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 그 기독교 공동체가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서로 간에 그렇게 의논을 하고 모의를 하고 작당을 해서 자 우리가 믿었던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우리가 의논을 하자. 그렇게 우리가 작전을 짜자. 자 이것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갖고 가는 우리의 비밀이야 라고 그렇게 그들이 꾸며낸 이야기라면 어째서 그 이후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생겨났겠어요. 이것은 진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들이 정말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그들이 본 것이니 그 손에 박힌 못자국에 손을 넣어서 체험한 것이 옆구리의 장자국에 손을 넣어서 체험한 것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강력한 체험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된 것이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죄를 씻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그렇게 다시 부활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방향성이 결코 그러지 않았음을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통하여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결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분을 믿을 때만이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이 놀라운 복음 앞에 그들의 생명까지 내어던지며 이 세상에 그 복음을 전파하며 기독교가 흘러 나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고난 주간에 함께 보았던 것처럼 십자가의 그 피가 십자가에서 흘러내렸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가운데에 골이 되고 골이 강이 되고 강이 내를 이루고 그렇게 흘러올라와서 전 세계로 흘러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이 선명한 소식은 2000년 전에 그 당시에 유대 땅에 일어난 한 작은 에피소드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정말 정확한 팩트이기 때문에 그 사실은 계속해서 수많은 순교자들을 통해서 흘러오고 있었고 그 피는 계속해서 진하게 각자의 가슴 속으로 옮겨다니며 흘러가고 있었고 150년 전에 한 뜨거운 청년 토마스 선교사에 의해서 이 땅에 그 부활에 관한 소식이 들어오게 되었고 114년 전에 김일이라는 한 무명의 전도자를 통해서 헐극 땅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 십자가에 관한 소식은 부활에 관한 소식은 계속해서 흘러내려서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부활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팩트인 것이 우리끼리 그렇게 믿자라고 작다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에 관한 소식인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붙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환자가 중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그 환자를 찾아가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 환자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몸이 약해져 있을 때에는 잘 먹는 것이 최선입니다. 주로 영양가가 많은 음식을 드십시오. 그것이 최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누가 그걸 모릅니까? 잘 먹어야지 건강해진다는 것을, 영양가 있는 음식을 섭취해야지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까? 몸이 말을 듣지 않고 입이 입맛을 잃어버렸고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종교, 이 세상의 이념, 이 세상이 바라고 믿고 있는 것들이 다 그렇게 뻔한 교훈과 이념으로 이 세상 사람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처방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따라오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실체가 없어요. 다 죽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어떤 근거로 이야기를 하지만, 그럴듯하게 이야기하지만 그 실체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양가를 섭취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직접 가셔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는 부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실체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면 그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떤 윤리적인 가르침으로 우리를 깨우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예수님이 그 손을 잡아 우리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인 것이,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배를 일으켜 세우셨고요, 예수님이 지금의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이렇게 예수 믿는 성도들이 가득차게 되었고 이렇게 벌그 대감교회가 이 지역에서 행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그 부활신앙으로 일으켜 세움을 받았는데 그 주님이 나에게 부활의 주님이고 살아계신 주님이신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의 한국 교회가 이렇게 욕을 먹고 지금의 교회들이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 신앙을 외치기를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라는 깊은 묵상을 하게 됩니다. 부활을 얘기하고 십자가를 얘기하면, 천국을 이야기하고 지옥을 이야기하면 잘 오지 않아요. 그 대신에 좀 더 잘 살고 좀 더 행복하고 웰빙을 이야기하면 그들이 혹해서 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성도들이 많이 있는 교회에 목사들도 그렇게 담대하게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하기보다 긍정적으로 살아가면 행복해집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강단이 많아지게 되고, 그렇게 그러한 소식에, 그러한 것들에 우리의 귀가 익숙해져 있는 것도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교회에서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전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부활의 복음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들이 다시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이 부활절 맞아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에, 우리 심령 가운데에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회복하는, 다시 붙잡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받은 그 복음, 내가 일어섰던 그 복음, 주의 십자가 앞에 뜨겁게 눈물을 흘렸던 그 복음이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켜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 복음의 행진이 나를 통하여 이 벌교 지역 안에 힘차게 행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복음이 역사적인 사실이듯이 그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입술로 동일하게 선포하십시오. 동일하게 외치십시오. 그래서 복음의 행진이 여기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더 힘차게 성큼성큼 이 지역을 장악할 수 있도록 십자가와 부활을 지고 가는 우리 대강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다른 것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듯한 것으로 헷갈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는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벌교 지역이 복음으로 장악되는 귀한 사명을, 그 귀한 십자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십자가 우리가 지고 우리가 감당하며 그렇게 우리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행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그랬지라고 이전만 바라보고 한탄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십자가 부활이 이전처럼 나로 불타오르게 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 행진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우리 대강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말씀을 적용케 하시는 귀한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단지 어떤 정신적인 부활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한 부활임을 깨닫고 그 주님과 함께 깨어있는 삶을, 부활한 삶을, 살아있는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기도 제목 위에, 그들의 모든 자녀들 위에,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인도하시고 우리 주님을